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메달 3개 그리고 동메달 2개를 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는 원래 동계 올림픽에 좀 약한 편이라서 기존 성적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방송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개최국을 알리게 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각 나라를 또한 알리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최국인 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러한 경기를 자주 개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각 나라들이고 또한 그렇게 개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전도하던 지역 가운데에서 이러한 축제 곧 올림픽과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불러서 함께 초청해서 이러한 운동회를 하고 축제를 자주 열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눈치를 조금 채셨으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도시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를 향해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함께 축제하며 올림픽과 같은 큰 축제들을 벌였던 장소로 유명한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 곧 먼저 하나님을 믿는 아는 자들이었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전할 때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파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울의 신앙 고백과 바울이 근심했던 것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유난히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너무나도 많아 보이지만 그들이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곳은 내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야. 이곳에 분명히 내 백성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권면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만만한 지역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이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워 떨림으로 전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워 계속적으로 사역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되겠지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 것이죠. 그 문제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해결책을 낸 것을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을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또한 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우 또한 이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분쟁이라는 말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10절과 11절에 한글말로 분쟁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좀 다른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먼저 10절의 분쟁은 고린도 교회가 초래한 안타까운 상황에 따른 결론으로서 완전히 찢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파가 나뉘어서요.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면서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죠. 찢겨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괴된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쓴 것이 이 바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설교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권면하는 본문으로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면 우리 교회도 혹시나 당짓는 사람은 없는지,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곤 하죠. 또한 굳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굳이 왜 이러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당을 짓고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편가르기를 해서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당파가 갈라져서 그냥 그것을 다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리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분쟁의 시작점이 참 재밌습니다. 보통 분쟁의 시작점은 몇몇 사람들, 곧 리더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 뒤에서 들쑤시면서 점점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의 핵심은요, 리더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바울을 시기해서 절대 아닙니다.
개바가 더 우월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 지도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볼로입니다. 바로 당사자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문제를 말하는 이 아볼로 또한 바울,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는 누구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글이 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나마 설명되어지고 또한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좋게 하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나누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것을 힘들게 표현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분쟁은 문화적 관습 때문에 일어나게 된 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은 적용하기에 부담된다. 어떻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요, 현실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요, 그 관습은요, 그걸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주의 성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 좋은 학습을 받고 더 좋은 과외를 받으며 더 좋은 대학만 가면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기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는 관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한국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것은 살포시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우선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무역과 상인과 사업가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막대한 수입을 안겨다 주는 것은 무역과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돈을 누리기 위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야망과 열망이 넘치는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과 같은 축제도 많이 했던 겁니다. 바로 상업수단을 위해서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꼭 성공하기 위해서 꼭 했던 제도 하나,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세력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고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소위 아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서 함께 동참하면서 즐기고 살아가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요 교회에도 채용합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잘 나가는 지도자 밑에서 배우고, 그 지도자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누린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이왕이면은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밑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 위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맨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은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왕이면 그들 가운데서 잘 전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자. 특별히 이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볼로였죠. 이때 당시에 수사학은요, 어떤 한 사람의 명예와 같고요, 어떠한 직위를 높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가운데 아볼로를 보아하니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말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합니다. 모든 수사학에 능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잘 이야기합니다. 옳거니 이 사람 밑에 가야지 하면서 아볼로파가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바울이 먼저 세웠으니까, 야 바울이 그나마 최초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그 전통성을 따라야지. 그래도 바울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파가 되죠. 또한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이며 또한 유대인 출신이고 또한 유대교의 법도 잘 알고, 야 이것만한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어?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가야지. 야 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인간 지도자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참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라고 하는 파벌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단순한 당파의 문제 혹은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요, 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 가고자 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가고자 한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기서 이 나는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면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쟁은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분쟁과 다 다르게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써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한 모양이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를 향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 가운데에서 나타난 안 좋은 모습인데요, 그 생각이 말씀 전제하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에 맞게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한번 가보자라는 뜻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왕이면 찬양 잘하는 교회가 되자. 이왕이면 시설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왕이면 노인 복지가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왕이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전제가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안 좋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올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예단교회를 선택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나 친한 친구가 많아서요? 혹시나 그냥 오래 다녔던 교회라서요? 혹시나 내가 아는 지인이 다니는 교회라서요? 혹시나 애착이 많은 교회라서요?
예,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 말이 과연 마음 가운데 담겨져 계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게바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지금 여기 모인 목적이 뭐고, 지금 여기 모인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편한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냐? 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생명을 가져다 주냐? 그냥 예배에 참여한다는 목적, 그냥 순순히 습관을 쫓아 나온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다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고 지금 당짓고 문화적 관습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이요. 내가 만약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나오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회니까 나오고 하면 단순 오락거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주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같은 생각을 갖도록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채워라.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잘 깨닫고 또한 같은 생각으로 채워져 가라라는 것이죠.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 큐티집을 바꿨습니다. 그 큐티집을 바꾼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한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은 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큐티를 하고 또한 각자 위치에서 큐티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하신 것은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분쟁은 서로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곧 자신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워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서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아닌지 먼저 돌아보면서 신중히 말을 하고 신중히 서로 논의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볍게 글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온전히 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벽하게 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시면 전에도 제가 한번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이다, 틀어진 골격들을 다시금 맞추다, 신체 이리저리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다라는 뜻이 이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곧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약해서 실패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 약한 거 알아.
그 약한 부분을 다시금 온전케 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고 예배의 목적과 그 의미를 상실했을 때에 그 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욱 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시며 온전한 각자의 위치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그러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혹시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나의 상황으로 인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여 더욱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과 주장으로 인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진정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사실들을 항상 잊지 않고 대세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서 진정 이 시온예담 교회 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